되도록 이제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성공과 번영 추구하고 있다. 뭐 이건 누구나 목사님들은 다 성공과 번영 추구합니다. 99.9%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을 얘기해도요, 다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다. 이게 제일 문제죠, 그죠? 아까 저기 뭐 고정관념 얘기했는데, 이 고정관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기중심적이 되면은 주님과 관계없어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표현을 강하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새겨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보통 뭐 은사가 많으면은 은사가 높고 그런 영적 그런 게 많으면은 자기가 신앙 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낮고 말씀의 은사가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의 은사가 그것이 가장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천원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한 사람이라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 그냥 자기 식으로만 해석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요. 가장 큰 핵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적. 물론 기본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은 세상 밖에 없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거의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되는데 그분들 축복해주고 사업 격려해주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타치를 안 해요. 타치를 할 수가 없어. 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회사를 하면서 이제 출판사인데, 출판사라면요 이 채택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느 출판사나 교수들한테 다 줘요. 교수들 뭐 100% 줍니다. 100%. 근데 어떤 데는 막 40%씩 줘가지고 책 내용이 아니라 돈으로 교재료가 채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채택비는 영업비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영업비예요, 영업비인데 20%를 공통적으로 20%를 모든 출판에 주는데, 이걸 멈추고 싶어서,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멈춰야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멈추라 소리 안 해요. 멈추라 소리 안 해요. 그냥 기도를 해주고 말지 멈추라. 사실로 말하면 목사가 멈추라 그래야 돼.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죠? 당신 망하더라도 이거 멈춰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멈추라 소리 안 해.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 너무 치우쳐 있고 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비전 1중심.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비전 중심 1중심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성경에서 이걸 진짜로 원하시는가. 하여튼 많이 뭐 넓게 크게 높이 이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내가 열심히 구석에서 꼬물꼬물 하는데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성도들을 갖다가 뭐 이끌어가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비전이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가들이 끌고 가듯이, 큰 교회일수록 이게 심해요. 큰 교회일수록. 이게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관념 추상적. 전부 다 관념적이에요. 추상적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체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기독교 신앙들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뭐와 같으냐? 마치 러닝머신 위에 달려가는 사람들 같다 우리가.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에서 달려가는 다람쥐 같다. 왜 그러느냐? 러닝머신을 러닝머신을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 러닝머신을 속도를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고 달려도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야. 신앙인들이 무슨 뭐 시지포스의 신화도 아니고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혼자예요. 같이 뛸 수가 없어. 러닝머신에 올라가면 아무리 뛰어도 혼자 가는 게 혼자.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가 지쳐가지고 당장 쓰러지려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냥 허무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 러닝머신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러닝머신에서 나 지금 잘하고 있지? 나 열심히 하고 있지? 나 충성하고 있지? 주님 사랑하고 있지?
이런데 제자리,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 비슷해요. 종교의 한계, 종교 활동 중심이에요. 교회도요, 전부 무슨 활동하는 거, 상 주는 거 뭐 상 줘요? 성경 한 번 읽었으니까 상 주고, 무슨 새벽 기도 20일을 다 출석했으니까 상 주고, 한 행위에다 상을 줍니다. 전부 다요. 물론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격려하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성도들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의 한계. 왜 신학의 한계냐? 저는 하다못해 목회학 박사과정도 못한 사람인데 무슨 신학의 한계를 내가 논하느냐? 왜냐하면 신학이에요. 우리 지금 신학이에요. 삶의 신학이 없어. 삶의 신학이. 예수님은 삶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삶을 위해서 3년 동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들 신학에는요, 삶의 신학이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럼 세상에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이 그래요.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이 신학을 변증하려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려니까 관념적으로 신학을 그렇게 해서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걸 변증하다 보니까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은 카톨릭을 개혁한 겁니다. 그죠? 원래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는 성경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읽기만 하면은 이걸 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의 한계. 저는 이런 걸 준비하면서 최근 1, 2년 사이에 깨달았어요. 목회의 초점은 뭐냐? 제자예요, 제자. 목회의 초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다 돌보는 그런 모든 목적은 제자 만들기 위해서 돌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목회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 단 한 사람도 못 길렀어요. 지금 JMBC 제자반이 그 제자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한계를 느끼느냐? 한계를 못 느껴요. 신앙의 한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하라 그래도 성경을 아무리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요. 실제로 세상에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거 주장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한테 떠밀어가서 세상 한가운데 딱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인 줄 바르게 예수님을 사는 것을 할 줄은 모릅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행한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정치 집회 그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신앙의 한계. 교회에서는 빠삭해.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선 거예요. 신앙의 한계예요. 그게. 그리고 현실적 한계. 당장 교회 유지가 힘드는데 어디 제자 훈련 이거 시킬 만한 그런 과정도 아니고 성도는 아직 어린아이라면 5년 10년 돼서도 그냥 세상적인 믿음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하는데 무슨 제자를 만들라. 이게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모두 미루어 놓고 핵심과 본질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진짜 희망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전에 내가 우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교회 문제점인데 이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율법과 예전에만 집중했죠. 율법주의가 바로 그건 아닙니까? 있는 조항대로. 옛날에 이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안동이거든요. 고향이. 안동은 유교의 본고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5살 때 올라가긴 올라왔어도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었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여름 겨울이지만은 제사가 항상 잡혀 있잖아요. 우리 마을은 동족부락이에요. 동족부락에서 다 의성김가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족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제사가 5대까지, 그러니까 6대까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어릴 때 들으면은 하는 얘기가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럼 조금 이제 좀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게 법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법을 굉장히 얘기해요. 법. 그러니까 유교의 예법을 얘기하는 거. 법이 그게 법은 이래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귀에 익숙해야죠. 근데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율법대로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어요. 모든 것을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그죠? 그래야 자기들의 그걸 권위를 갖다 유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예배도 제사도 드렸지만은 바리새인은 구제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제가 뭐예요?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구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도 사거리에 나가서 종을 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유대교 안에 신앙과 삶이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 바리새인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굴레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는 목사님들은 뭐 100% 해당 안 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내려놔야 내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됩니다. 제가 무슨 개혁이든 변화든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전제가요, 내가 먼저 변화되자. 내가 먼저 변화되자. 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무한테도 내가 변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사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질문하면요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면은 인격적으로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죠? 말씀 중에 음성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신비 현상이 없더라도 순수 말씀, 본질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다면은, 물론 이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가르침이나 이런 교회 설교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순수 말씀에 신뢰하고 그걸 갖다가 100% 따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교회 밖의 삶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잘못하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대로 내가 잘 믿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믿고, 저도 옛날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열심, 충성이라면 둘째가라면 내가 정말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헌신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한 90점 내지 95점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딱 반 자른 점수가 내 점수예요. 딱 반 자른 점수.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100점이 만점인데, 50점을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점을 만점이라고. 50점을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50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0점, 100점 만점인데 50점을 만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만점을 맞아도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은 50점 만점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삶, 이웃에 대한 삶이 우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 인격적 교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세 번째는 타인을 제자 삼는 삶.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제자 삼는 삶. 물론 우리는 뭐 이렇게 대학생, 뭐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자 삼어라. 제가 이제 은목교회, 은퇴 목사교회 이제 나간다 그러는데, 거기 그 원래 목사님,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자리를 빌려줬는데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맨날 하는 얘기가 가서 제자 삼어라. 이거를 갖다가 3번, 4번 불러. 예배 드리기 전에. 캠퍼스로 가라. 뭐. 그래서 이제
CC나 대학생들은 제자 삼기 해가지고 사형내가지고 막 전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말고 그것은 제자 삼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자 삼는 삶을 얘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4대 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지금 제자, 이제 목사님들은 나 성도들 제자 삼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하고. 목사님, 그건 물론 그거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참 제자로서의 기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내가 하는 것만 옳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기에는 JMDC 수준의 제자로 삼는다면은 그 바탕 위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도 본질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빠지면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 천국 모델을 세우는 것이다. 그저 내가 제자 삼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여준 그 사람은 열심히 저녁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세상에서 사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 가치관과 다른 결정을 내립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건설업계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요 완전히. 옛날에 이 동네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업을 갖다가 교인 중에 한 사람한테 건축업을 맡겼어요. 그래서 잘 했는데 이 업자가 다른 사람 여러 사람 이제 같이 이제 동원해서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책임자한테 건축비를 지불했는데 이 사람이 못 받은 거야. 자기 교회인데 하루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 11시에 갑자기 바깥에서 멘트는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교회는 건축비를 지불하라 교회에다 대고 그리고 트럭에다가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건축비를 지급하라 이러놓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근데 그걸 누가 코치했느냐? 부인 집사가 코치를 했어 그거를.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사고방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지 못하면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식이 물론 부정부패 물론 안 되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천국의 원리로 사랑으로 양보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숨 막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나보다 수준 높은 그거는 너희들 이렇게 90점 맞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목표를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르고 중간에 다 머물러 있다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 이걸 조금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래? 이런 걸 구절을 넣었어요. 우선은 삶의 목표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목표가 뭔가? 목표가 뚜렷하면요.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다 건너뛸 수 있어요.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니까 작은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낮은 순위 될 수도 61점이 될 수도 있고 91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지금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삶의 현장, 건축 현장 시간도 하나도 거의 안 나는데 어떻게 목사님처럼 시간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래? 반말해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토했더니 그냥. 네.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는 방식. 이게 방식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책을 읽고, 아, JMDC 내가 다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이건 뭐냐면요. 이걸 책으로 하면은 뭐 이건 신학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뭐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성경 말씀하고 설명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책의 뭐 수준으로 말하면은 물론 뭐 영적 수준은 제가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말하면은 이 안에 있는 거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요. 그래서 제 책을 읽고서 이 프로그램에 관여를 안 하거나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교본이에요, 교본. 교본입니다. 교본이 수준이 높나요? 교본의 수준이 안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본, 이 속에 있는 거를 우리 의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이게? 최고의 수준이죠, 최고의 수준. 근데 책만 보고, 이거 책이다, 그렇게 보면은 은혜가 별로 안 돼요. 물론, 이런 생각을 안 하던 분들은 보면은 또 깨닫는 게 있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를 교본 삼아서, 교본이란 건 뭡니까? 태권도 교본이 있어요. 태권도 교본을 100번을 읽었다. 그럼 그 사람 태권도 잘하나요? 잘 못해요. 그죠? 태권도 교본을 보고 내가 연습을 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스스로 훈련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 첫째가 그래서 스스로 훈련이에요. 우리들이 이걸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몇 명이라면 서너 사람 된다면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그 2시간 정도 걸리는 그 만남은요, 만남은 내가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남이라는 거는. 만남이라는 건 내가 일과다, 일장이다. 일장을 내가 스스로 다 훈련해야 돼. 3번, 4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고 나서 소화하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아, 이게 뭐 앉아서 하는데 무슨 훈련이라 그러지만요. 아니에요. 의식 훈련은요. 내가 스스로 집에서 직장에서 혼자 그걸 완전히 소화하고 나서 여기서는 그걸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 은혜 받은 걸 함께하고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훈련이 핵심입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1월 달부터 저한테 훈련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워낙 바빠요. 하는 일도 많고 버리는 일도 많고 그래서 준비를 거의 못 해와요. 그냥 한 번 읽고 오면 잘하는 거예요. 뭐 워크북 써오는 거 그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훈련이 아닌데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고 나서 그 목사님 시간 될 때 여건 될 때 나중에 다시 합시다. 그럴 내다가 제가 너무 불쌍해서 겨우 한 사람 남았고 10년 하고서 세미나 300만 원 들여 세미나 뭐 해서 25명 하는데 그 중에 겨우 한 사람 남았거든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그 사람마저 가버리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잡고서 했어요. 그래서 3주 전에 끝났어요. 변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도 한 번 읽었다는 그게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버려요. 걸림돌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2차에는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2차가 정체성이었어. 이제 1차는 개혁이었고 과목을 순서로 바꿨죠. 정체성을 할 때는 자기가 서너 명 데려오겠다. 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건 욕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입 싹 씻었어요. 아무튼 그렇더라. 이제 그래서 스스로 훈련이 안 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 훈련. 결국 스스로 훈련의 방식이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은 뭐예요? 반복 훈련은 이스라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반복 훈련. 반복 훈련이 안 되면요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게 이제 이 책이 본책이고 이 책이 요약 강화집이에요.
그럼 그 각 장마다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다 뽑고 제목을 굉장히 강하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1장이면 1장의 전체 내용을 알고 1장의 핵심 부분을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수시로 몇 번 카톡 보내주는 거 하루에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거니까 몇 번씩 봐가지고 익히면요 딱 어떤 상황이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책에 있는 제목이 딱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의 변화라는 거는요 마치 DNA 같은 거예요. DNA 같이. 그거는 뭐냐면은 마치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의식이라는 거는 그죠. 그렇게 의식을 그런 내용을 의식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그게 진짜 훈련이 되고 그렇게 의식을 만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걸 제시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훈련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체험이 있어요. 소체험.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1기가 정체성을 하거든요. 정체성의 핵심 체험은 뭐냐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책이 여기에 이제 이 정체성의 기본적인 체험 틀이 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를 제가 조금 이렇게 나가시면 요 담 뒤에 제가 졌던 십자가가 있어요. 45kg짜리인데 그거 하여튼 그거 지고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을쯤 우리 그 훈련생들한테 그 행사를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거 지고서 교대교대라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아무튼 그거는 이제 좀 강한 체험이고 강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그 완전하게 함이라 그 책에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내가 받았던 거,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상장 뭐 이런 거 그죠? 자격증 뭐 이런 걸 다 복사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소체험이 있는데 지금 한 10주 정도까지는요. 지금 훈련받은 분들이 이제 10주까지는 지금 스스로 훈련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소체험을 제시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체험 심화 과정이 제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다 진짜 핵심이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훈련으로 훈련한다. 그렇게 해서 20주 과정을 마치잖아요. 이제 강사 과정 모집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20주를 마치면은 강사 과정을 자격을 줍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것도 2급 강사예요. 2급 강사.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 성도든지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내가 받은 훈련을 그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요? 지금도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 거의 의식으로 나한테 자리 잡았는데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완전 100% 내게 되는 거예요. 100%.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은 좀 심하게 말해서 반밖에 안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확장성이라는 거죠. 제자의 확장성. 이제 요거 이제 하나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남영달 목사님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수성찬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이제 제 얘기예요. 뭐냐면은 저는 이 JMDC 훈련반이 진수성찬이에요. 진짜 진수성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 같은 그런 진수성찬을 차려왔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렇게 이제 거의 다 차렸어요. 그동안 이 진수성찬에 대해서 제가 말로 여러 사람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실체가 아무리 설명해도 뜻은 좋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해하려고 하질 않고 납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 놓친 분들이 있어요. 놓쳤다는 거는 이분 같으면 같이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분인데 열려있고 그죠? 개혁적인 이런 분인데 내가 말로 여기서 2시간을 놓고서 설명해도 개념조차도 안 잡혀요. 개념조차도.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은 진리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그냥 멀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세미나 여는 건 뭐냐? 그거는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 그림. 이 음식이 이런 음식이다.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안 돼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게 이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그림이 보이니까. 그런데 사진을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봤다는 건 뭐냐면 식당, 통일이 된 식당에 음식 상을 차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식당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보신 분들 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만은 보고서 좋다고. 물론 여건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고. 훈련 받는다는 건 바로 맛을 보고 배불리 먹는 걸 뜻한다. 그래서 이 진수성찬 제가 10년 동안을 이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올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수성찬을 꼭 드십시오. 적어도 이번 한 과목이라도 왜냐하면 이번 한 과목을 들어야 이게 뭐라는 걸 알거든요. 이건 이 한 과목 20주 과정은 그것도 듣지 않으면은 저기 가니까 제가 저기 호주 가니까 무슨 곡이 있더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수성찬 꼭 요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여러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시기를 바라고요.